공든 탑이 무너지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의 몫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그 고통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도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되는데요. 이제 전쟁을 벌여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의 왕권과 생명을 노렸던 철없는 그 아들의 그 죽음을 염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지휘관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젊은 압살롬, 나이 어린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 주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고 천륜까지 어겨 죽을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그 아비의 마음속에 사랑과 용서가 느껴집니다. 다윗은 구약의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말하고 있지요. 압살롬은 결국 땅의 권력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거스렸던 그 왕위에 그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 공든 탑이 무너진 것이지요. 남자다운 그 힘의 상징인 그 아름다운 그 머릿결이 노새에 걸려서 결국은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그 상수리의 나무에 머리가 걸린 것이죠.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슬펐을까. 그 슬픔의 깊이를 헤아려 봅니다. 다윗의 울부짖음과 그 상실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은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에 대해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상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아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햇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아들같이 여겼던 우리아가 맞아 죽는 모습,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현장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절절하게 아팠을까 기억하게 되고, 또한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입니다. 결국 우리아가 쳐죽임을 당했던 그 모습 그대로 압살롬이 같은 모양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15절에 본문 15절에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의 행동은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그 반역자를 죽여야만 동족 간의 싸움이 멈추기에 다윗의 어명을 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리의 소식이 다윗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기에 요압은 그 사실을 알았기에 제사장에게 먼저 알리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구스 사람을 통해서 압살롬의 그 아픈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승리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그 상황이었지만 아들의 비보를 듣고 심히 아파했던 그 다윗의 절망,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죄인으로 인해서는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는 다윗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지켜보셨고 주님 앞에 누가 감히 아버지께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때 누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내 죄악이 어떻게 용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하며 오열하며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기에 이 종을 저를 살려주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를 찾는 다윗의 절규에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소나기와 같은 그 슬픔 가운데서 생계의 어려움 가운데서 질곡 가운데서 그 죽음을 넘나드는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모든 인가의 범죄의 그 가능성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두려움을 망각한 것이지요.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용서, 사랑이 주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30편에 보면 참회시가 나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말하고 절망적이고 이러한 그 암흑 같은 칠흑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라. 주님께 인자하심이 있고 주님 앞에 속량하심이 있고 용서하시는 큰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깊은 어둠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받아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끊임없이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면 다시 생명으로 일으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망은, 죄는 우리를 그 아픔을 겪게 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만일 우리 죄악을 우리 하나님이 살핀다면 아무도 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에 이제는 용서해주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 한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국률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압살람처럼 똑같은 죄악과 사망 가운데에서 누가 자유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존재라는 것, 누구도 제외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과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된다라는 것을 온전히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통회하며 자백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인자하심과 속량하심이 풍부하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먹는 자만이 우리 안에 생명이 거하는 것이며
화목제물로 우리를 향해 당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화목제로 되어주셔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화해가 이루어진 이 놀라운 기적, 이 놀라운 이 복음이 실제적인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성찬은 죄 용서함과 죄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 성찬에 생동감 있게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량함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약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하게 합니다. 죄와 죽음의 깊은 어둠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구원받아 해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세상길로 주랭랑을 치는 어리석은 놈으로부터 우리는 도망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게 바로 나다. 떡에 대해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이 먹는 행위와 같이 실제적인 것이어야 하지요. 믿음이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처럼 체험이요, 실제적이요.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먹는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라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불신에 대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불신으로 받아들인다면 교회에 나와 있지만 그 사람은 장님이여 기머거리여 죽은 자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의 떡,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구원의 떡을 오늘도 여러분은 갈망하기에 그 양식을 먹기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도록 역사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기에 너희들은 내주하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명하고 간청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각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시며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의 뜻대로 멋대로 살아간다면 그 아픔을 자기만 겪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에 빠졌을 때 그것에 머물러 있는다면, 내 자유라고 머물러 있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 하나님의 그 성령을 불신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원의 복음에 순종하면서
마음으로 겸손히 받아들일 것일까? 여러분 어떤 자유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불신입니까? 순종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피눈물을 흘렸던 것은 정말 내가 죽었어야 하는 건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주님은 내게 오는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희색되지 않도록, 세상과 희석되지 않도록 성령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말씀 가운데 의지하는 그러한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을 위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 이것이 내 살이다. 예수님의 희생과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속량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고, 십자가의 생명, 그 속량이 세상을 향한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아니면 그냥 육신의 밥을 먹는 것처럼 성찬도 의미 없이 먹는 것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먹을 때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슬픔 속에서, 죄와 죄악의 그 죽음에서,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때 유일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숨통을 털어주시며 열어주시며 물꼬를 열어주시며 살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쩌면 거꾸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기 싫은 것 우리가 할 때 거기에 성공이 있는 것이며 그곳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곳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하는 것,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을 부러워할 게 없어요. 그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힘을 넣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할까요? 나도 살기 힘든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한 지체가 싫어서 이 팔을 하나 잘라버린다면 그것이 죽는 거예요. 오히려 타인의 고통을 통해서 나도 아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너희들은 지체라.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는 것이며 그 용서가 곧 나를 용서하는 것이며 내가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더불어 내 주위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도록,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지요. 물론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삶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내어주시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용서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친절히 여기며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렇게 아프지만 나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사랑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도 성령 강림절에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여러분, 칼빈이 성령의 인재설을 말한 것처럼 나는 하늘에 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느니라.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육신의 행위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도록 하는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앞에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용서합니다. 나도 저들을 용서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누림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을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드셔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을 때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죽음을 경험하는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후유증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불편함은 겪을 수가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어요. 그렇게 절망적인 우리에게 여전히 주님께 나온 자들을 손을 잡아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며 그 용서하심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심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며 하나님께로 걸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솔루션, 생명이신 하나님을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사랑해 주셨던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죄에 대한 징벌, 죽음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이것이 복음의 빅뉴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내면이 정화되어야, 하나님께 죄를 토설해야 복음의 밭이, 이 거룩한 밭이 형성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 안을 청소하지 않은데 어떻게 깨끗한 것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불평으로 인해서, 우리의 불만적인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배척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열린 가슴으로 구원의 복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을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에게 은혜의 떡을 주시고 기도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도 들어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이끄신 바 되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자로 날마다 겸손히 있을 때에 우리는 수지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피눈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각성시키시는 하나님, 그 죽음 앞에서 절규하는 다윗을 보면서 내게로 오는 자는 반드시 다시 용서하시고 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숨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희석되지 않도록 여러분 영성의 여정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그러므로 내가 화평을 좋아한 것처럼 너희도 화목하라. 오늘 본문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전혀 다를 길이 없습니다. 물질적인 그 풍요를 추구하면서 만본시를 추구하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희석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인치셔서 내 아들이라 마지막 날까지 너희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 너희들이 온전히 살기를 원한다. 내 안에서 누리면서 내가 오는 그 재림의 때에 너희들도 부활을 경험하면서 이 현 시점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누리고 살아가라. 오늘도 우리에게 신령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나의 죽음과 부활의 산, 그 산소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 그 균형,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그 영광, 그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는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여러분 지금도 공든 탑을 쌓아갑니다. 그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그들과 함께 동참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악한 방법으로 공든 탑을 쌓지만 무너뜨리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공든 탑이 무너진 것처럼 악한 자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겼고 부모의 천륜까지 범했고 이것은 불법적인 건축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불법적인 건축은 무너뜨리는 것이잖아요. 무너지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어둠에 무너지는 계략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명하신 오늘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부정한 말,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시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이여, 그들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헌신과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히 받아주시고 영광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건강과 일터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여 외면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악한 것은 악한 공든 탑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것들로 세워지는 이 나라 이 민족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용서하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말씀을 듣는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위정자들과 열방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십시오.